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되는데 좀 서로 옆에 분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이제는 2025년도가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양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도 지난 주일에도 또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울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무안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는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제가 주보 이 고백의 기도를 읽으면서 주보가 이미 지난 주일에 다 작성이 되고 인쇄까지 돼서 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설교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도 주세요. 그래서 그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달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명복을 빈다거나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그 많은 유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사정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탄핵도 되고 또 체포영장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침묵하고 잠자코 있어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새해는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탕자의 비유 아세요? 모르세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원래 이 탕자의 비유가 이런 얘기였어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큰아들, 둘째 아들 비유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유산으로 받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죽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비참한 그런 인생의 결과가 세리야 너희의 인생이고 창녀야 너희 같은 인생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는 비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설교의 그런 제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큰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서 우리처럼 복 받았어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박수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큰아들의 인생의 결과가. 근데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율법 안 지키고 계명 안 지키고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살더니 돼지나 먹는 쥐염년을 먹고 비참하게 살다가 굶어 죽었어. 비참하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생으로 저주받고 끝났어. 이렇게 예화를 드는 설교의 내용들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앞에 부부는 똑같아요.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에 그렇게 쥐업 열매를 먹고 돼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도 끝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세리와 창녀 율법 준수하지 않고 계명 못 지키는 인간들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다가 저주받고 끝난다라고 마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뭘 잡아요? 뭘 잡아요? 네, 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 그 당시에는 가장 맛있는 2+ 이런 고기가 송아지 고기였나 봐. 그래가지고 소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에게 잔치 음식으로 내놨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집에서 멀리 떠나서 잃어버린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래. 이건 맞아요, 틀려요? 죽었던 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 있을 때도 집 밖에 멀리 재산 가지고 떠났을 때도 이 둘째 아들은 죽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있죠. 죽을 뻔한 적은 있어요. 왜 애기들 키우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목에 걸려갖고 죽을 뻔했네. 그때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죽을 뻔한 적은 있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 물놀이 갔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이런 가정의 이야기들은 항상 그 가정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한 집 건너 한 집 그런 정도로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내 자녀 중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흔하게 여러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죽을 뻔한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죽을 뻔한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었던 적이 없는데 죽을 뻔한 적은 있을 수는 있는데 왜 죽었다 그럴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죽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왜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안 죽었는데. 죽었던 적은 없잖아요. 아니, 죽을 뻔한 적은 있을 수 있어도 죽었던 적은 없잖아요. 죽은 아들이 아닌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걸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바라볼 때 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언제 죽었다라고 말할까? 죽은 시점은 도대체 언제부터 죽은 아들일까? 집 안에 있을 때 죽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집 밖에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부터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 언제일까요,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멀리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죽은 아들이라고 할까요? 집 안에 있을 때 손. 자, 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집 안에 있을 때 손. 집 밖에 멀리 떠났을 때. 대부분 손 드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버지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입장이 있죠. 둘째 아들의 입장. 그리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적이 없는데 죽은 아들이 아닌데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할까? 죽을 뻔한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죽었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자기가 한번 독립해서 자선가 해보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직도 재산이 많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쉽죠? 그죠? 쓰기는 쉽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쓰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없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 죽었던 것일까?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부터 죽었다고 보는 것일까? 아니면 저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서 돈을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집 안에 있을 때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 죽었던 것일까? 자, 아버지랑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때도 좋은 음식과 맛있는 고기와 그리고 산의 진미를 잘 차려서 그리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이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음식을 깨작깨작 먹으면서 복이 없이 먹으면서 맛이 없게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눈을 맞추지 않아요. 아버지랑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좀 먹어봐라. 그러면 콧방귀만 껴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큰둥해요. 외면해요. 거절해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게 해서 둘째 아들에게 먹여주고 싶은데 둘째 아들은 거절해요. 둘째 아들은 외면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유혹에 가 있고요. 죄를 지을 생각밖에 없어요.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 생각,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 생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랑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늘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에는 안주게도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주려고 이 얘기도 붙여보고 저 얘기도 붙여보고 이것도 권해보고 식탁에서 그 둘째 아들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도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둘째 아들은 거절하고 거부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세상의 유혹에만 관심이 많고 세상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싶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성공에 대한 욕구,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만이 가득 차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재산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둘째 아들은요, 집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볼 때는 이미 죽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죠. 동의해요?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미 집안에서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송구영신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실체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그러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저는 죽었던 적은 없는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재산 좀 받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를 치는 그런 우리에 가가지고 쥐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같이 그렇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은 아주 짧았어요. 아버지, 하루밖에 안 돼요. 이틀밖에 안 돼요. 그 기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죽었던 적은 없어요. 왜 아버지 저를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죽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너무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버지, 저는 죽은 적은 없어요. 왜 죽었다고 하세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살았었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살았었어요. 저는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살아 있었다고요. 왜 살아있는 아들을 죽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고 살 궁리를 하고 그런 살 궁리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인생이 우리들 아닙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내가 예수님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 삼는 이 둘째 아들의 욕심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품어져 나오고 금방이라도 내 속에서 용솟음 쳐서 그것이 내 욕망이 되고 그것이 내 성공에 대한 욕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올 한 해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소망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고 하실까요? 살았다고 하실까요?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볼 때 집에서도 이미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주는 사랑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목말라하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돈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한 죄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우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로 먹여주신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성탄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알기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인간이라고 하는 스스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죄예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건데 내 예수 아니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지난 날에 너무나도 많고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다 못해 율법 준수하고 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죽었던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예수님으로 입게 되는데 어떻게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 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둘째 아들에게 잡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셔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그 둘째 아들에게 먹여주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아들로 인하여 기쁨을 표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삼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의 살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분의 피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살과 피를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가짜게 여기고 너무나도 무시하고 너무나도 짓밟고 너무나도 쉽게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 세상에서 내가 쓰는 돈인 줄 알았고 세상에서 내가 묻고 배부른 양식인 줄 알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조건인 줄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가짜않게 여기고 짓밟고 무시하는 성도의 그런 인생이 성도의 그런 인생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해도 그 사랑을 거부한 둘째 아들의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셔야 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살진 송아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잡아주는 살찐 송아지는 천국의 잔치에서 가장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는 큰 기쁨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기쁨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나는 오늘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왜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고 하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앞으로 어떤 잔치를 베풀 건데 어떤 잔치를 베풀 거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배설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기쁨이 포도주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어둠 가운데 살던 둘째 아들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 죽었던 자들을 누가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살려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잔치에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벽에도 살았고 수요일 날도 살았고 주일에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의 잔치로 1년 동안 매일매일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사망을 치유하여 주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 잔치의 하나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되고, 그 잔치의 하나가 엊그저께 드린 성탄절 예배이고, 그 잔치의 하나가 지난 주일 예배고, 그 잔치의 하나가 어제 드린 새벽 기도예요. 그 잔치의 하나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저는 만났는데,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년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좀 말씀의 잔치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들 좀 결단하시고 각오도 새롭게 하시고 예배에 좀 잘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배가 살아있어. 그럼 그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 예배가 죽어 있어요. 말씀이 죽어 있어요. 예배가 잔치가 아니에요. 사망을 치유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잔치가 아니에요. 나를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잔치가 아니에요. 나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의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숨소리조차,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조차 느껴지는 잔치가 예배인데, 그게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거라고.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교회를 누가 살려주시느냐?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저는 그런 말씀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날마다 배설되는 양동교회 예배가 올 한 해도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싶고, 내년에는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잔치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앉아있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유적지 교회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가 좀 인사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 좋은 의견이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가도 말씀의 잔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로운 그 말씀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기억하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머무르고 싶은 교회, 기억하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양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사셔야 돼요. 예배가 사셔야 돼요. 아멘.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간 인생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멀리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둘째 아들처럼 끝날 그런 인생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갑자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라 그럼 당연하지 이놈아, 네가 내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안아주면서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 씻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마음 품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온 마음 집중해서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기쁨이
세상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인생을 살아도 재미가 없는 성도 죽은 거예요. 늘 인생을 살아도 목적이 돈이고 세상인 성도 죽은 거야. 죽었어요. 살았다고 하지 마요. 숨이 붙어 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 둘째 아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 볼 때 이미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 떼가지고 오셨어요. 청진기 가지고 오셨을 때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장 그 당시에 어두컴컴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흑암 속에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빛이었나니.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도 예수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예수보다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일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내가 누릴 어떤 영광만 생각나고 내 기쁨에 대한 만족의 근원이 사람이거나 물질이거나 세상의 성공인 사람 죽었다고요. 죽은 거예요. 내가 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죽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 죽었던 우리 인생을 누가 살려주셨느냐?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송구영신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어떤 삶의 목적이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가를 오늘 생각하시고 새해를 맞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해를 보고 빌어도 그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송구영신하게 해주십니다. 지난 날들 다 예수님으로 떠나보내시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새해를 맞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무안에 참사가 나서 179명의 아까운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잠깐 그분들을 묵상하고 묵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우리가 떠나보내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이웃이었고 같이 사는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일들을 겪은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요일날 아침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79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달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그 일들을 차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족들에게 위로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위로를 하고 아무리 분양을 해도 위로받을 길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 말고는 달리 우리가 구할 것이
달리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일으킨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뜻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불확실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고 국민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새해 예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송구영신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1일 이제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를 맞이하려고 하면서도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 국민은 안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 헤매고 있나이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혼란한 상황이 정리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큰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사 속에서 수많은 그 목숨들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는 달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해를 맞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양동교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도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 사랑하는 우리 양동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잔치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소망으로 열게 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